생명까지도 함께하는 복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스터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기가 상해 갈 때는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라 소금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등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갈 때는 사회를 탓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타락한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가수 션이 81.5km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습니다. 발톱이 빠져 고통 가운데 여러 번 쓰러졌지만 폭염 속에서도 완주하는 그의 행보가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마라톤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후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들 집짓기에 100% 전달되고 있습니다. 션은 또 239억을 모금해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건립해 많은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곳에 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바친 헌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작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로마를 변화시켰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고 결국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머리를 깎은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서원에는 일정 기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의 원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이 서원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유대교라는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하여 내 인생을 바치겠다는 서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매우 지치고 낙심되고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삶의 걸음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그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총독에게 고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총독 갈리오의 판결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 주셨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매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는 분이시고 응답하는 분이시고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길과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펼쳐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위기이고 헤쳐나갈 용기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낙심한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두시며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다짐을 이 서원으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그 서원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험한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복음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후에는 바울이 이제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택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가문과 내 영광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 서원했던 바울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신자를 꼽으라면 당연히 브리스갈라와 아굴라일 겁니다. 이 부부는 흑해 근처의 본도 출신이었는데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자 이제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온 부부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철저하게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후원으로 바울은 오직 복음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이들 부부는 바울에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켜 동력자로 만드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부부의 헌신을 바울의 헌신과 동일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나 목사나 주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그들과 동일한 상급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드러나고 그리고 선교사가 드러나고 리더십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영광은 그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목사가 있는 것이고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선교사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기관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선교사님들이 행했던 놀라운 사역과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여러 각곳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서 있을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분명히 선교사님들을 통한 열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영광은, 그 상급은, 면류관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에게만 그 영광을 주진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또 헌금을 보내고 기도해 주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상급에 분명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브리스골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따라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미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업을 접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사를 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부가 사업을 정리하고 아예 이사를 결정한 겁니다. 이들은 바울을 따라 세계 선교를 위해 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이사하는 결단을 내릴 정도로 헌신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사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대부분은 학군 따지고 역세권 따지고 그리고 문화시설 따지고 그리고 아파트 상승효과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서 이사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사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이사를 갔을 때 교회가 멀어져서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면 고려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거나 훈련받는 일에 지장이 있다면 이사하는 장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사를 해서 교회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다가 가면서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식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로 옮기는 일이 생기고 또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사할 때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역교회보다는 서울 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출석을 합니다. 예전에는 다 지역에서 그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오산에서 오고 저기 멀리서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지역교회가 아니라 전 지역을 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집을 얻을 때나 또 직장 생활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과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아요. 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초대만 해도 성도들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아무리 이사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질 않아요.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장소로. 우리말로 말하면 엎어지면 코달대. 그런 곳에 집을 장만하고 장막을 얻어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요즘에는 조금 형편이 다를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게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개방하여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던 당시에는 교회로 모일 건물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대부분 성도들의 집이 오픈되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교회가 당장 장소를 옮겨야 돼서 성도들이 집으로 가야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집을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송파구에서 개척하고 7년 만에 건물 주인이 장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어요. 그 당시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다 보니까 교회 장소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모든 교회 물건을 이삿짐 센터에 맡기고 우리 가정이 충주 수안보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몇 번 오가고 있을 때 앞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 우리 정돈 안수 집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 나올 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동훈 집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상황을 다 들었겠죠. 근데 집사님 말씀대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기도 쉽진 않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사실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탁 박혀 있어요. 잊을 수가 없는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내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방 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비상이 걸려요. 잠깐 신방하는데도 집이 비상이 걸리고 막 청소하고 이게 난리인데, 내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집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나중에 크게 부흥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꾸는 주역들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적은 수의 성도들을 통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헌신 있는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상반절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업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사역은 바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까지도 함께했던 복음의 동력자들의 몫이기도 한 겁니다. 틀림없이 이 동력자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과 같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너 참 세상에서 큰일 했다.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거쳐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이 모든 복음의 통로가 다 바울의 사역의 열매들이잖아요.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열매들이 다 바울의 상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실 때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고 아마 동시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와라 그랬을 거예요.
바울을 세워놓고 혼자 상급을 주는 게 아니고 브레스가 아굴라도 나와라 그래놓고 같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이런 만남을, 이런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은 또 한 사람의 헌신된 성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아볼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돌아감으로 제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에베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그리스도인이 왔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운 도시인데 당시 로마에 이어 세계 제2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약 600만 명이었는데 주로 애굽인,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약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아는 사람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서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관한 것은 잘 몰랐던 거예요.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할 때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볼로의 실력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아볼로는 아직 진짜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은 가르치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는 있지만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것들은 아직 몰라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깊은 진리를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분명히 아볼로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잘하고 있는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들을 때는 아직 뭔가 빈 것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알맹이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그 진짜 알맹이, 진짜 복음,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운 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더욱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20절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바울은 아볼로를 동등한 동력자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고 설교하며 가르쳤던 제자와 같은 아볼로였지만, 바울은 그를 제자로만, 또 밑에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동등한 동력자로, 동등한 설교자로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글귀나 문체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 바울이 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바울이 쓴 것 같지는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로부터 성경에 깊은 복음의 진리에 영향을 받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는 바울처럼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에 능통한 대학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초대교회에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 나름대로도 배움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울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성경 공부를 잘한 결과였습니다. 브리스거나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을 지내게 됐습니다. 함께 장막을 만들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바울은 이 1년 6개월 동안 이 부부에게 장막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이들 부부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쫙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이들 삶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친 결과 이들 부부가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었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동력자와 헌신자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참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고민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왜 태어났고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은 뭔지 질문만 하지 대답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그리고 이 아볼로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앞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내용도 깨달아져요. 오늘 이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들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왜? 그 직업을 통해서 물질을 벌면서 재정 후원하는 게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인 거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로 사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뜻을 알게 되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재정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좀 한번 올인해 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여러분이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들을 보며 내 인생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만남이나 모든 환경을 거기에 올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성공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진작에 그럴걸. 얼마 전에 개그계의 대보라고 하는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동생이 미국에서 집사님으로 계시고, 목사님이신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에까지 왔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서 포기하고 갔어요. 그리고 연예계에 개그계 쪽 보면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 전유성 씨 예수 믿게 하려고 10년, 20년, 30년 기도했대요. 근데도 마지막까지 전유성 씨가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전유성 씨 집안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대한항공 근무할 때 거기 동생이 같은 부서였어요. 그리고 그 전유성 씨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도 또 친구였어요. 왜? 같은 아파트 살고 노인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유성 씨와 우리 부서에 같이 있던 동생은 배다른 형제이긴 해요. 어쨌든 좀 가정이 복잡하긴 한데,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를 안 믿어.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 그렇게 수많은 후배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해도, 야, 됐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다. 근데 그때 조혜련 씨인가? 누군가 그때 우리 전유성 씨가 청도 쪽에 살면서 이게 뭐 막 시설도 하고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바로 옆에 함께 지냈던 목사님이 계셨대요. 아주 가깝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께 얼른 전화해서,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고 기도해줘라. 목사님이 바로 오르신 거예요. 친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 목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거절은 못하고, 근데 너무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유성 씨가 거기서 깨어지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마지막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 중에 하나가 그의 딸 한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딸에게 너는 꼭 예수 믿어라. 꼭 교회 가라.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많은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내가 왜 진작에 예수 믿을 걸, 왜 이때까지 내가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다. 후회된다. 진작에 예수 믿을 걸,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그 이야기들을 후배들한테 했다고 국민일보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뭔가에 분명한 어떤 목적이나 분명한 가치에 완전히 올인하여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후회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전혀 내가 아쉬움도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진리를 알잖아요. 복음을 알잖아요. 그 목적지에 계신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아서 그러지. 오늘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러분 자기 직장도 있고 물질도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알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자기의 직업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인생이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동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뽑아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선포했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50% 이상을 12제자 훈련하는 데 할애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예수님의 제자 12명에게 달려있다는 것 아셨기 때문이죠.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낙오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 현장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내 사명이 뭔지 아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니까, 내가 살아갈 방향이 뭔지 아니까, 내 인생을 드릴 가치가 뭔지를 아니까 핍박도 고난도 감당하게 되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훈련한다고 해서 좋은 동력자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헌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동력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동력할 때 12제자를 통해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도 분명 재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책임과 사명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된 성도로 충성된 동력자로 가르쳐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번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시간을 내고 또 여러분이 삶을 조정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동력자들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사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자들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며 저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 나라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은 자들이었다 라고 분명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자리에 서서 동일한 상급, 동일한 영광, 동일한 면류관을 분명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동력자는 생명까지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낭비하고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우리 인생도 직장도 직업도 사업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까지도 함께하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